자, 한 주가 무더웠죠?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네.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아침도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즘 강아지를 많이들 키우시죠? 네. 강아지 키우시는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강아지가 자기를 쳐다보는데 어쩔 때는 친구처럼 그렇게 쳐다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애인처럼 자기를 쳐다보고 또 어쩔 때는 부모님처럼 쳐다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자기를 그렇게 쳐다봐 주는 것이 마음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에게도 못 받았던 그 따뜻한 눈길을 강아지에게 받으면은 마음의 위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냥 쳐다만 봐주어도 용기와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냥 누가 나를 바라만 봐줘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는데요.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스러운 눈길로 부드러운 눈빛의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눈빛만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의 눈길로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꼭 눈빛 교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지 마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눈길을 보고 가시는 은혜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의 출발이 안 되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큰 고통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힘이 들면 힘든 일이 오고 질병의 문제가 오고 가정의 문제가 오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으면 영적인 우울감이 찾아오고 영적인 무기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부적으로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 짓는 일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욕설을 하고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남을 때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천부적으로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본능적으로 죄를 잘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방치하면은요, 그 죄가 나의 발목을 부여잡고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젖은 수건을요, 그냥 차 안에 방치를 했거든요. 젖은 수건을 차 안에 방치하고 그것을 짜내거나 말리지 않으면 그 수건에 뭐가 핍니까? 곰팡이가 다 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도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썩은 내가 나고 곰팡이가 피고 우리 삶과 우리 주변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듣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을 좀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숨겨진 죄로 인해서
한순간에 그것이 발목을 잡고 몰락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과 연예인들의 죄,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매일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망가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이 죄로 인해서 삶 가운데 고통과 저주가 찾아왔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돈을 벌면 잘 살 것 같죠. 성공하면 잘 살 것 같죠. 많이 가지면 잘 살 것 같아서 저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올라가면 갈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얻으면 얻을수록 삶이 공허하다, 삶이 허무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거 가지면 내가 진짜 만족할 줄 알았는데, 사람 마음에 그런 것들이 찾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잘 못 사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죄로 인해서 사단에 매여서 평생을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죄 때문에 땀을 흘려 수고해도 엉겅퀴와 삶의 가시를 내면서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라는 것입니다.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 근본은 결국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거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이 아침에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때에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해결되어지고, 이 아침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뿌리를 뽑아야 될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내면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뿌리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다.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다.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무자비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아버지가 아들을 빵야 살해했는 것 얘기 들으셨죠? 얼마나 사람이 무자비합니까? 그런데 왜 이런 타락함들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인가 보니까 1장 28절에서 하는 마음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의 이 죄의 뿌리, 타락함의 뿌리는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시기 때문에 인간의 수많은 죄악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라는 의미를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항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그 뜻이 뭐냐 하면 면밀히 살피고 연구한다, 좋게 생각하고 인정한다, 보배롭게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보배롭게 여기지 않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간을 살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기가 바쁘고 집에 와도 살림하기가 바쁘고 잠시 틈이 생기면 드라마 보고 핸드폰 보고, 그래서 세상 사는 일이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기는커녕 악한 생각을 품고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염려와 걱정거리를 품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돈 잃어버리는 고통보다, 건강 잃어버리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그 마음이 바로 지옥입니다. 돈 잃어버려도, 건강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데요, 세상 걱정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지옥과 같은 마음의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마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요, 운전을 하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공부할 때, 운동할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내 마음에 두는 것이 행복한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가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술을 먹을까, 맛있게 먹을까, 몇 대 몇으로 섞으면 이게 가장 이상적인 폭탄주가 되는 것일까 생각합니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오늘은 하체를 할까, 상체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부가요, 서로를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옆집 아저씨와 옆집 아줌마에게 마음이 가 있고, 술집 아줌마에게 마음이 가 있고, 아내도 다른 아저씨에게 마음이 가 있으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두어야 행복한 가정 생활이 되는 것처럼 신앙 생활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어야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중심적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의 형태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데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이 되어지고 신앙생활도 자기 만족과 자기 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아가 강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강하고 세상 지식과 경험이 많다 보니까 고집이 있고 완고함도 내 자아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아가 강해야 성공한다고 합니다. 자아가 강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요, 내 자아가 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꺾여야 됩니다. 내 고집과 완고함이 꺾여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둘 때에 내 고집이 깨어지고 내 방법이 깨어지고 내 자아가 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아가 강합니다. 자존심이 세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요,
내 자존심에 조금만 상처가 생기면 삐지는 겁니다. 교회, 여기만 교회, 이렇게 투덜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에 조금만 스크래치가 생겨도 못 버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존심과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과 내 자존심과 자아가 깨어져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때에는 내 마음의 주인이 나였는데, 회개했다는 것은 내 자아의 주인이,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회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성신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신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으면 거룩한 역사들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생활이 내 삶에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뿌리 뽑아야 하는 죄의 문제는 말씀에서 벗어난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이 죄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해석하니까 관역에서 벗어났다, 빗나갔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맞춰야 할 관역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성도가 말씀에서 빗나가서 말씀대로 안 살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상태에서의 모든 행위는 다 죄에 속하고 죄에 해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법규를 안 지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법을 어긴 것입니다. 또 운동선수가 경기 룰을 지키지 않으면 파울입니다. 옐로우 카드를 받아요. 레드 카드를 받고 퇴장할 때도 있습니다. 법을 어긴 것이죠. 세상에도 법이 있고 규칙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시민에 어울리는 법과 규칙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요 의인의 삶입니다. 반대로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인이고 악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서 빗나가지 마시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죄가 빗나갔다라는 뜻인데, 요셉이 하는 말은 내가 어찌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무서워했던 것은 뭐냐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빗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죄와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황자가 죄를 짓고 아버지를 떠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세상에서 살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벗어나는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이 분리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말씀에서 벗어나면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말씀에서 빗나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가 빛난다고 생각이 되어질지라도, 우리의 결정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은 그 모든 행함이 다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쳤어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내 결정이 선하다고 할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뜻에 거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길을 걷는데요, 서로 뜻이 맞지 않으면 같이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친구도 뜻이 맞지 않으면 서로 멀어지게 되고, 부부관계도 서로 뜻이 맞지 않으면 갈등하고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이 맞는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어요. 마음 맞는 사람하고 같이 일해 보셨죠? 일은 똑같이 고된데 그 정도 고됨은 마음이 맞으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는 비결도 비슷합니다. 주님과 내 마음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걸어간 길, 다윗의 삶이 주님의 뜻에 맞았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행복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그 신앙생활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고 주님 뜻을 따라가고 주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신앙생활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씀이 내 안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상대방이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여주지 않으면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성령님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 안에 거하면 성령께서는 더 크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성령님은 내 안에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울림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나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더 이상 감동을 주지 않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수성교회 안에 말씀의 감동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울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서 빗나가지 말아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내가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깨닫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란 것은 빗나갔던 삶의 자리에서 원래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러한 참된 회개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우리가 뿌리를 뽑아야 하는 죄의 문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죄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죄는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 두꺼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죄들이 득실거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보니까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늠하는 이유가, 도둑질하는 이유가, 살인하는 이유가, 탐내는 이유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남의 것을 탐낼 수가 없고,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고,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강하게 책망하셨던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있잖아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신앙생활의 모양이 완벽한 사람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독사의 자식들이라면서 책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왜 그들을 책망했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형식과 모양으로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렸으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생활,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녔는데 오히려 이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면 참 나는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헌금 생활도 완벽하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시원찮은 거예요. 저렇게 예배 생활해서 되겠나? 저 정도 기도해서 되겠나? 이렇게 그 신앙이 나에 비해서 형편없어 보이기 시작하면 이것은 사랑을 잃어간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기도했는데 저 사람은 기도 안 하고.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딱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세리와는 다르고 나는 창녀와는 다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없고 그 마음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가장 귀한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십시오. 방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귀신 쫓아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요.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 수성교회는 더 많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이 길지가 않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여기저기 하나씩 좀 하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요, 저희 또래는 다 알고 있는 히어로가 있습니다. 레슬링 선수 헐크 호건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70세 이른 나이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이 길지가 않습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을요, 사랑과 믿음으로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수심과 증오심과 미움으로 채우지 말고 평생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곁에 미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주는 것 없이 얄미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습니까?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사랑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사오정과 손오공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어요. 손오공이 오토바이를 막 운전하니까 사오정이 나도 한번 해보자고, 나도 해보자. 근데 이제 사오정이 이걸 많이 못했으니까 손오공 입장에서는 운전대를 주기가 불안하잖아요. 근데 사오정이 하도 쫄라가지고 하는 수 없이 사오정에게 오토바이 운전대를 맡기고 이제 손오공이 뒤에 이제 조수석에 탔어요. 그런데 사오정이 오토바이를 운전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막 위험한 상황을 막 연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너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냐면서 막 야단을 치고 험담을 하면서 너 바보냐? 너 멍충이냐? 너 막 그러면서 이제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오정의 특징이 뭡니까?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귀가 어두워가지고. 손오공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고 이러는데 사오정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래, 나도 너 사랑해. 이랬다는 거예요. 귀가 막혀가지고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을 못 알아듣고는 그래, 나도 너 사랑해. 이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비난의 말을 하거든요. 엉뚱한 소리를 하십시오. 못 들은 척 하세요. 배우자가 오늘따라 잔소리가 심해가지고 까칠하게 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보, 나도 당신 사랑해. 이러면 게임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 정확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시시비비를 그를 다 따지려고 하고요. 너무 이렇게 다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엉뚱한 소리 하십시오. 못 들은 척 하세요. 누가 나를 험담하고 누가 나를 비난하거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누가 나에게 오해의 말을 하거든 그냥 엉뚱한 소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할 것 없고요. 대들 것도 없습니다. 같이 싸우는 순간 그 마음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뭐예요? 죄가 복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며 살면 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서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들을 이 죄가 다 가로막고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참되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회개,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함과 해방을 누리는 그런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